샬롬. 오늘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주삼 큐티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행복한 시간, 또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3일 오늘 금요일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자 부르시고 또 귀한 자리를 통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음, 그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기근인 것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물이 없어 가란 그 목마름보다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으로 인한 영적 이 목마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늘 우리가 하나님 절감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성경은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내용의 제목은 오늘 주삼 교재에 보니 기쁨의 이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주삼 교재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참고하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진리를 세상에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늘 바라보고 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또 어떤 분이신지를 늘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내가 그 주님을 오늘 또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기며 또 그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31절부터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자주 언급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줄은 각각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가르치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한 분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왜 하필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땅의 것은 본질이, 실체가 또 참된 것이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온 위에 있는 것, 그 하늘에 있는 것만이 참된 것이고 그게 진리이고 그게 실체이고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헬라 철학사상의 이 이원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에 그는 저 실체의 세상, 정말 본질이 있는 그곳에서 오신 분이다. 그분은 땅의 것에 속한 분이 아니다. 그분이야말로 진리 안에 속한 자이고 본질의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그리고 그 실체를 그 본질적인 것들을 바르게 계시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만물,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는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만을 말한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이 가르침,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는 자의적으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바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다. 나의 말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음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가 말하는 것은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한량없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 하나님에게 성령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막 한량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자의적인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곧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떤 신학적인 사상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캐치할 수 있는 거냐면 그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심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그의 사역에 쓰는 구분되지만 그 한 분 한 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병든 자가 치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죄와 죽음 아래 갇혔던 자들이 죄의 종로로 산 자들이 다시 살아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그 죽은 자의 자리에서 죽음에서 살아나 생명을 얻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창세기의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위로부터 오신 이 하늘로부터 오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 로고스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부활승천하여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사 오늘도 교회 안에 매 주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도 방송 매체 또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또한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늘로부터 오신 이 그 본질의 세계에서 오신 그 참되신 그분께서 오늘 만물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뿐만 아니고 그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그 말을 어디서 듣느냐면 35절 말씀입니다.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여기 아들이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로고스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독특한 아들로 그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에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전권을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그의 손에 주셨다는 말은 대리 통치권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오늘 성경상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요한복음 후에 가보면 나오겠지만 이 권세는 그럼 어떤 권세냐면 심판하는 권세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버리기도 하시고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있게도 하게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모든 권한과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로부터 오신 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맡기신 그 권세를 통해서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대리통치권, 그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은 선용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그 권세 가지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있는 것을 빼앗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배고픔과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채움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를 통한 많은 선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 고통의 자리에서 참 만족과 기쁨의 삶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특별한 권세, 이걸 가지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또 선한 일들을 감당할,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아들에게 주어진 이 권세,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36절 보니까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결론입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그가 통치하시고 다스릴 터인데, 그 아들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심, 왕 되심을 믿으면 그에게 영생이 있지만, 그 아들의 하는 말, 그 말씀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한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이야기했던 3장 전체 내용의 최종적인 요약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믿는 자에게는 물론 영생이 주어지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게 되면, 그걸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된다는 아주 엄중한 그런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또 어떠한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현혹되거나 유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확신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예수의 말씀에 여러분 끝까지 믿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적인 그 어떤 삶, 그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예수를 끝까지 배척하고 거부하고 예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오직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결국 심판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제가 그냥 오늘 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무릎 기도를 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진리를 알았던 것처럼 모든 성도가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소서. 또한 그 진리 앞에 순종하며 참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이 참 진리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오늘도 알게 하신 그 예수만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참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내일은 또 우리가 함께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